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요즘엔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아니 1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많이 쓰지만 이 말이 똑같은 언어가 성령 충만하다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영상을 통해 주제제기, 오늘 말씀의 주제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산부인과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죄를 짓거나 다른 것 한 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산과 교과서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꼭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로 착한 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그 일들을 겪어왔기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들이 똑같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좋게 착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닥치는 이 불행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배 노트 있죠? 꼭 잘 적으면서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먼저 존재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인데도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7절이 핵심 본문입니다. 핵심 본문이에요. 보배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보배 말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바울도 표현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스라고 해요. 오스트라키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한자 번역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들면 목기가 되고 흙으로 구워 만들면 토기가 되고 유리로 만든 유리 그릇이 되듯이 이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우리 인간의 질그릇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가 뭐 철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구약의 전통의 바탕으로, 그가 구약의 전문가였잖아요. 그 구약의 전통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죠? 태초의 인간의 이름 아담이죠. 아담. 근데 이 아담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근원, 이 아담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의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단어 발음이 비슷하죠.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의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에서부터 사람이 존재했다. 흙에서부터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통 아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당시에는 가장 흔한 그릇이에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 흔하고 가장 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굽거나 유약 같은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 이 질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 이 질그릇의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죠. 저희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이 흙수저랑 의미가 좀 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쓰러지기 쉽고 어떤 큰 불행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 가치를 따진 생화학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프 빈더라는 생화학자가 박사가 인간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연구를 해서 돈으로 환산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무게가 한 150파운드, 그러니까 68kg 되는 사람의 몸을 화학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봤더니 그 몸에는 세 장 하나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질이 나오고, 두 번째는 못 한 개 분량의 철이 나오고, 세 번째는 찻잔 하나 정도의 설탕이 나오고, 네 번째는 세숫비누 5개 분량의 지방질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성냥 몇 갑을 만들 수 있는 인이 나오고, 여섯 번 기타의 물을 포함한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돈으로 따졌어요. 당시에 돈으로 따졌더니 2달러 98센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사람의 몸은 3,500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이 질그릇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불행한 일들 앞에 정말 덧없이 약하고 깨집니다. 상처도 잘 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 질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 8월, 2021년 8월 LA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한인 마라톤 동호회에 이지너러스 코치까지 지낸 박정옥 씨라는 분, 이 박정옥 씨는 이 부부는 1972년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박스 바디샵이라는 그 바디샵을 했어요. 그러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8월 코로나19가 그 가족에게 갑자기 덮쳐버렸어요. 남편 박용문 씨 76세, 아들 토니 박 씨는 42세. 근데 이 아내까지 걸렸지만 남편과 아들이 2주가 지나기 전에 남편과 아들을 갑자기 다 그 코로나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현재까지 96만 6,171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년 동안 6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12,101명이 죽었고, 어제만 해도 327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엔에서 어제 발표했는데 민간인, 군인들 말고요, 민간인 사망자가 847명, 그리고 난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뭐 회사가 있든 자기 집이 있던 난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일구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사람만 333만 명이라고 어제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한들 갑자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리고 그 불행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사람에 대한 존재정의, 질그릇이라고 한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존재의 변화. 그런데 바울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잘 먹어요.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이 훨씬 더 귀한 음식을 먹었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정의 내린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도 잘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8, 9절 이야기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 약도 있지만 당신은 유행병이 나오면 그냥 다 죽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해답이 사실은 7절에 이미 있어요.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았다고 그래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부를 때 질감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식당에서 하나 들고 왔어요. 저 2년 동안 못 봤던 거죠. 식당에서 쓰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스댕 그릇이요. 스댕 재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제가 이 그릇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밥을 많이 먹어서 여기를 밥을 담았어요. 여기다 밥을 먹고 싶어 밥을 여기다 가득 담았습니다. 안에 밥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그릇이 되죠? 밥그릇이. 어떻게 하세요? 스덴이 아니라 밥그릇이라고 하죠? 아니요, 이런 그릇은 나는 국 담아 먹는 게 좋아요. 국을 담았어요. 그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죠? 국그릇이 돼요. 사용이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용물에 따라 무엇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릇이 불려지는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질그릇이 깨지기 쉽고 편하고 나쁘고 약하고 상처받는 그릇이 아니라 8절과 9절로에 나오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아까 전에 그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그랬죠. 아담은 아담아라는 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화면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땅에 티끌이 된 존재가 된 사건. 한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그 흙을 이렇게 표현. 다시 앞으로 한 장 앞으로. 앞으로. 여기입니다. 땅의 흙을 이렇게 돼요. Dust of the ground. 흙인데 그냥 그런 흙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dust, 먼지예요. 먼지. 그냥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꽃을 담기 위하게 있는 그 화단에 있는 흙이 아니라 땅에 막 굴러다니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쓸데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Dust of the ground라고 해서 땅에 있는 그 먼지 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더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 더 얘기하면 예수님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먼지 같은 그 존재 안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성령님, 예수님이 들어오셨더니 어떤 존재가 됐다? A man become living being.
노란색 글자가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인데 리빙 빙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생물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쓸데없는 것이었는데 리빙 빙이 된 사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사건. 이제 화면을 저로 이제 비춰주세요. 리빙 빙이 된 사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흩날리는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귀한 살아있는 존재, 이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사건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흙에 무엇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무엇을 담아 넣었기 때문에 생기, 보배를 그 그릇에 담아 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이십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존귀한 존재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질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기만 하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담기만 하면 리빙 빙이 되는 사건,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왜 중요하냐? 8, 9절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8, 9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8,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더 던져봐야죠. 그럼 어떻게 생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 하나님 갑자기 우리가 잘 때 우리 코에다가 막 오셔가지고 코에 막 입으로 막 바람을 넣으셔야 되냐? 아니면 성령 충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했지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북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오늘 이 얘기처럼 예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리빙 빙이 돼야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저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돼, 나는 안 해도 돼, 난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갈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너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흙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항복은 협상이 아니다. 항복은 협상이 아니다. 바울은 7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예수님이 보배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 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뒤 이야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넘어뜨려고 해도 낙담하지 않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7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 이야기로 저희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중 야마시타라는 장군이, 일본의 장군이 싱가포르를 함락했어요. 그리고 그때 영국군 총사령관이 아서 퍼스필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영어로 막 하려고 하니까 딱 이 일본의 장군이 딱 한마디로 했어요. 딱 이렇게만 물어요. 예스까 노까.
예스가 노가. 다른 뭐 협상이나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 항복에는 뭐만 하면 되냐? 예스라고, 예스냐 노냐 이 말만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항복은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50장 아시나요? 50장 PPT 넘겨주시겠어요? 찬송가 50장 PPT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 어느 때 하는 찬양이죠? 헌금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헌금할 때 돼요. 왜냐면 가사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원 제목과 내용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제목이 밑에 있는 서렌더예요. 서렌더, 항복이에요. 저희가 지금 항복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제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 아니라 원래 원 제목은 서렌더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그래서 후렴이 이렇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면 헌금을 드렸잖아요. 가사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나는 surrender, 나는 항복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항복했어요. All to thee.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화면에 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드린다. 이 드린다는 표현에 전 이 서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은 드렸으니까 둘째 딸은 제가 좀 결정하게 하고요. 셋째 아들은 깨물어도 안 아프니까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대로 좀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녀가 3명이면 3명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도 이런 마음 드리는 게,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인 하나님께 10만 원만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이 모든 돈을, 이 모든 재산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1을 나를 쓰게 하시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10분의 9고 그 중에 내가 10분의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건강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신다? 예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 무엇인가?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그분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뭔가 치유하고 손에서 뭐 광선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게 성령 충만한 한 표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그 항복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울은 1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나님께 모든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so then 사망은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사망은 우리의 불행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니까 나한테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그러나 so then death is at work in 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망은 여전히 일해요. 전에는 사망 권세 우리 전체를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했지만 여전히 사망이 우리한테 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지만, 뒤에 문장이 그 다음에 b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러나 사망이 역사하지만 뭐도 life is at work, 생명도, 삶도 역사한다. 너 안에서 생명도 역사한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전에는 그 불행한 일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같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생명도 같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죽음은 여전히 일어나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하시면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질그릇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무엇이 일어난다? 생명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질문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내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래요. 그럼 항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복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복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복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손해입니다. 가장 큰 불행이에요. 죽음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불행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누구로 인해 당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큰 손해인 죽음까지도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실 때,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 때문에 큰 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불행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그 교인들에게 핍박받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죽으십시오.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에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손해보는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이에요. 이 한 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어떤 손해를 보시며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 벌써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겠다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여러 가지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일들 중에 이번 한 주 너무 많이 바라지 않고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해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삶에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그 손해본 것보다 더 큰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라고요. 믿음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세상적인 스펙을 쌓고 재물을 쌓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우리 안에 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의 생명을, 성령을 우리 안에 충분히 담으십시오. 충만하도록 가득할 때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생명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꼭 쓰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 이 한 주 이런 손해를 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주 동안 사시다가 손해본 일이 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보는 일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일이 있다 하면 전체 카톡방에 적어주세요. 저는 이 일이 있었고 이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걸 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좀 쉐어하고 나누는 시간을 카톡방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단하며 오늘 이 찬양 드려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